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만큼 확실한 게 아닙니다. 돈과 집과 국가와 문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명예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만이 생명의 토대이며 당신의 행위만이 창조의 능력이고 당신의 약속만이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신비에서 발견된 생명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추시어 종말에 이루실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환히 비추어 우리의 실존과 운명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식이 많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며 세상살이의 재미가 확대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중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야 삶의 의미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지구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손님인데도 우리는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온갖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체가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사는 듯이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솔깃한 세상의 말에 길들여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알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서 1043쪽입니다. 첫째 말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43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리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4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09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오셔서 구약성서 909쪽 10편 148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동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06쪽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서 306쪽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90쪽입니다. 신약성서 90쪽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0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포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한 문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혼의 침잠이라고 그러나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알 수 없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냐? 그 설교가 맞는 설교인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많은 질문들이 제게 쏟아졌고요. 제 영혼이 답을 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트 또한 종교개혁을 할 때 만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도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인인 폰 보라가 그 모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같은 집에 사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루트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네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고. 루트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럴 이유가 없던 거구나.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침잠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저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나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결국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또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물찾기를 한다. 제가 일주일 내내 어떤 형태든 그게 책이 됐든 신문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끊임없이 찾다가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참 짜릿한 쾌감이 있지요. 그냥 설교를 그냥 눈 감고 있다고 설교를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책을 읽는 중에 또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에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그 한 주간의 설교를 했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중하지를 못했죠.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좀 불편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런 불편 속에서 제가 한 단계 또 한 번 성숙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1400명이 넘었다고요? 엄청난 3차 대유행으로 가고 있고요. 모든 언론들은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 아닌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정권은 정권대로 끊임없이 양쪽으로 진영을 나눠서 싸움을 하면서 누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도대체 살만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살기가 참으로 힘든 지금의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그래도 최소한 내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은 가져야 하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돈이 돈을 벌어주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또는 우리 공동체 식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의 하층민들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말 그대로 얼떨결에 떠밀려서 이까지 연말까지 왔지만 아마 추측컨대
내년은 그들에게 올해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얼떨결에 따라온 거고 내년 가면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니까 그 축적된 마이너스를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죠. 아마 엄청난 시련이 아마 올해보다 더한 내년에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예년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기가 참으로 참 막막한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가 지난 일주일 제 마음속에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위로의 설교를 해야 할까? 격려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의 역할이 뭘까? 설교가 어떻게 전해야 전달되어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면,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란이 일어나던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동네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과연 위로뿐이었을까? 민중들이 원하는, 밑에 삶의 하층민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빵이었는데, 떡이었는데, 먹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경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기적의 이야기이지요. 이 얘기가 초대교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슬쩍 제가 한번 옛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모든 곳에 다 나오는데 제가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이제 그 부분만 골라서 한번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덜이니이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빈 들판에 남자들만 5,000명, 거기다가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빈들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가니까 제자들이 저분들 밥도 굶었을 거기까지 오늘 때 시시각각 동네에서 왔을 텐데, 지금처럼 뭐 택시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밥을 먹어야 되겠다. 지극히 마음 좋은 심성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조금만 늦으면 해가 집니다. 해가 떨어지면 저들이 어디서 잡니까? 그리고 저들이 배가 고플 건데 어디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빨리 요 근처 마을로 가서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먹을 거와 유할 곳을 찾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게 이번에 너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5,000명 이상 남자, 여자, 아이들 합쳐서 10,000명 이상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주라. 제자 12명이 무슨 수로 거기다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해결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니들이 줘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조금은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 잠잘 곳이 없어서 힘겨운 사람들, 월세를 못 내서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끊임없이 정부는 말 그대로 이런 약자들,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지요.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 그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나 신부나 그죠? 스님들이나 종교인이라는 거죠. 사제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급들, 그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와 친로마 정책을 써서 그들과 합쳐져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니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근데 벌 받은 게 왜 받았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키거든. 근데 왜 너네들은 율법을 안 지켜서 그 벌을 받아?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좋은 말만 한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난 거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났는지는 성경에 끊임없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비유해보면 지금 대한민국도 많은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찍 교회를 다녀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자, 이렇게 오래 다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급이 아니야. 그들은 또 교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다 싫다. 너네들 하는 거 아무리 봐도 이 꼴도 싫고 저 꼴도 싫다. 우리는 우리끼리 진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금욕적으로 진짜 우리를 절제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에세네파. 우리는 싸움하기 싫다 이거죠.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가겠다. 그걸 보고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또 한 부류들은 아니다. 힘을 뭉쳐서 로마에 대적을 해야지. 한번 맞짱 떠봐야지. 이렇게 도갖고 세상이 되겠어? 자,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처럼 로마를 치기 위해서 훈련을 했던, 직접 몸으로 저항을 했던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정리 한 번 더 하면요. 세상을 리더해야 될 사두개인들이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좋은 말만 하면서 자기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그 울타리 밖으로 쫓아냅니다. 자, 세 번째, 너도 싫고 나도 싫다는 소수의 인원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에세네파로 금욕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들은 직접 투쟁을 합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이러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랑 그 흡사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과 2000년 전과 2000년 후의 대한민국 사회, 아니 조금 더 확대시키면 지금 지구의 온 나라 상황이 그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죠. 외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공격했지 그들 편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뭔가를 해갖고 그들을 돕게 하고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는데 왜 시시각각 니꺼만 찾고 같이 논아 먹을지를 몰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자에게 그 비유에서처럼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문제인데 너희가 누구라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 다시 하는 이유는 너희가 누굴까 이라는 거죠. 너희가 누굴까? 너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제자의 자세로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리, 군중의 자세로 그것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군중이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는 생각을 안 갖고 듣는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당신의 한 문화라는 이 말을 쓴 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주신 그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이 준 그 문화를 그냥 천에 옷에 싸가지고 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문화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자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너 나를 대신해서 살아봐. 네가 살아야 돼. 너가 나처럼 살아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 하면 다행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진짜 다행이라고 느꼈었는지요? 자, 누구 입장에서 다행입니까? 제자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군중 입장에서 다행이 아니라 제자 입장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쟁인데 예수를 대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받아서 내가 대신 사는 건데 나는 그 문화를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놨든 고이 모셔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문화를 살짝 보여줬다가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밖에서 삶의 터전에서는 전혀 예수쟁이처럼 살지 않았던, 그래서 어쨌든 나를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될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설교 제목을 다행이다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와 닿았는지요? 진짜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는지요? 제가 가만히 그날 밤부터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랬을까? 진짜 다행이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그냥 맞아 저런 설교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하고 끝났을까?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였을까? 도대체 왜 똑같은 걸 들으면서 그렇게 차이를 보일까?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자, 아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자, 그럼 너희가 어떻게 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바로 정의라는 거죠. 공정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14장 저거는 하지 마시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일단 그거를 먼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얘기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뽑아오면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요즘 라면이 나가면 하루에 10만원 받는다처럼 10만원 주겠다는 거죠. 그 10만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10만원으로 하루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최저 이 금액이 있어야 하루치 우리 식구가 그래도 먹고는 사는 그 금액을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체면이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내 금액,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6시에 나가서 뽑아왔어요. 9시에 나가서 또 뽑아왔어요. 12시에 또 뽑아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뽑아왔어요. 자, 마지막은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뽑았어요. 일은 6시에 마감해요. 5시에 뽑아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 얘기를 가르칩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 돈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갖고 따지죠. 내가 능력이 더 좋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일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아니죠. 내가 하루치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만약에 오후 5시에 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노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 장애인일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또는 능력이 남들보다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안 데리고 간 거잖아요. 못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오늘 이게 떨어지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최소한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루치 일당을 준 이 포도원 주인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시절에 와서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니들이 네 마음을 바꿔서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품꾼을 쓸 수 있는 포도원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되라고. 김남년이한테 너 포도원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년이한테 기업을 시키는 거예요. 주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 위치가 되어서 적어도 내가 그 위치에 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실현시켜 줘야 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가 되느냐 하면 주인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꾼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나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했는데 나도 한 달란트밖에 안 준다고? 오후 5시 나온 저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 주는데? 우리의 자세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니들은 군중이 아니다. 군중이 아니다. 무리가 아니다. 너네들은 내 제자다. 너네 내 제자는 나를 대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 조금 더 범위를 축소시키면 갈릴리 지역, 그 빈민들이 사는, 하천민들이 사는 그곳, 그 달동네를 먹고 살만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면 아마 야, 나 다 따라와. 내가 너네들 먹고 살게 해줄게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그 갈릴리 사람들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온 인류 전체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맞고 죽는 거죠.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누가복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의 이 본문, 이게 언제 써졌을까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카톡방에 올린 글처럼 2000년 전 그 힘든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고요? 별로 오셨어요. 별.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별로 찾아왔다는 거 제가 썼죠? 딱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4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마귀가 별을 쫓아서 온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누구예요? 목동들. 밤에 그 초원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동들이 별을 보고 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제 미리 썼는데, 자, 4개 복음서 중에 왜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2군데밖에 없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왜 2군데밖에 없을까?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없을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마지막 아주 늦게 1세기 말에 그 중에 써져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거와 맨 마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2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간의 것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 종교적인 고향,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가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 어디게요? 고향이 어디겠어요? 날마다 힘들 때마다 고향 찾아가잖아. 나도 거기 가서 위안을 받잖아. 어디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민으로 삼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고향이라는 거죠. 마음의 고향.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치하로 들어간 거죠.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상력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렸으니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성전이 파괴되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올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돼 있다고 구절을 설명했죠? 무슨 개인? 사두개인. 그 다음이 바리새인. 그 다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연심당. 이렇게, 그죠? 뭔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자, 그 중에 그 부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나사렛파. 나사렛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이 한 집단이 더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누가 사라졌을까요? 제일 먼저 사두개인이 사라지죠. 제사도 모질이네요. 그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사라지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동네로 가서 소수가 다시 모여서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일부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끝났어요. 에세네파 다 몰살당했습니다. 열심당 당연히 없어졌겠죠. 뭐가 파괴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바람에 그 사회가 완벽하게 재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재편됐으니 결국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희망은 누구예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바리새인이 희망이에요? 사두개인이 희망이에요? 열심당이 희망이에요? 아니면 에세네파가 희망이에요? 누가 희망이에요? 다 자기들이 희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희망은 누구였어요? 나사렛파.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 말을 머릿속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이 1년 가고 나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죠? 유가 아닙니다. 이거 유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말의 의미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선민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바로 누구 공동체하고 마태 공동체하고 누가 공동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 누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는 걸로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공격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나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을 진짜 많이 바꾸셔야 합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얘기가 안 나왔을까? 이유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써졌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왜 안 나왔을까? 요한복음은 한참 지나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다 사라진 이후에
헬라 철학의 기반으로 한 그 학자들의 일에 기록되었으니까, 철학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요한복음은 완전히 뒤에 틀리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최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 생각을 하시면,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방갑사가 아니라 그 목동들이, 그 가장 하층민 아니에요? 밤에 그 길거리 그 초원에서 자야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 별을 봤다? 그 별이 마국간을 비쳤다? 그래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기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희망이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긴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뭔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이제 지금 여리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일주일 이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뭐를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나라를 다시 만들 거야. 그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 기분에 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속이 너무 답답해갖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읽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십시오. 이건 누가 읽고 있죠?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읽고 있어요. 누가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해방노예들을 주축으로 한 그 힘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누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이 글을 한번 가만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해방 노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직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대체가 답을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격려해야 되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이 글을 서로 같이 읽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그 입장에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맞나?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게 아니에요. 당신의 한 문화예요. 자, 당신의 한 문화,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뭔가 조금 나오죠. 이 문화가 뭘까? 그냥 문화는 말 그대로 은화거든요. 은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은화. 그러니까 은을 무게를 재는 거. 금은 달란트라고 그러고 은은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가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를 주면서 이걸로 나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 지금 우리에게 비유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예수쟁이야.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줄게. 이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 이 문화가 뭐예요? 어쩌면 가치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화가 곧 예수예요. 예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 나는 죽고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따르려면, 따른다는 말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누굴까가 문제죠. 자기가 누구냐? 말 그대로 자기예요. 이병선 보고 자기가 누구냐? 이병선이가 자기죠, 나. 그런데 문제는 내 자기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 자기는 본능적이에요. 또 태어날 때 이 내 속에 있는 DNA가 사람들하고 틀릴 거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로 나 못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네 본능적인 인간적인 그걸로 나를 따를 수는 없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 생명을 바꿔야 돼. 저거 뭐라고 그랬죠? 그 심장병 환자들이 그 투석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바꾸는 거잖아요. 심장병 환자들이 안에 피가 돌다가 피가 문제니까 새 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자기라는 내 생명과 바꿔치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심장병 환자가 혈액을 투석해서 바꾸듯이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너 생명은 죽고 네가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체인지 되어서 살아달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화가 뭘까? 이 문화가 저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된 거예요. 내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치기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심장병의 사람들이 그 혈액을 투석해서 바꾸는 것처럼 그 생명을 어떻게 바꿔치기 해? 의사가 뭐 찢어내고 가슴을 도려내고 다른 걸 바꾸나?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것을 바꿔치는 방법은 오직 뭐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다. 이병선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지? 김종인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김종인이 아니야. 내 생명이 바뀌었어.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 영생으로 바꿔졌어. 투석해가지고 똑같이 바꿔졌다니까. 그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다른 걸로 표현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내 본능적으로 살지 않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사느냐 하면 영생,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산 거예요. 내 자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 저 멀리 있고 그냥 그분은,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하루에 사는 거는 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딴짓 해놓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문화를 숨겨놓고 있는 거지. 내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니들이 살릴 수 있다. 니들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기를 죽이고 내 생명으로 너를 바꿔치게 하면 너는 본능적으로 살지 않아. 인간이 원래 세팅된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며칠 전에 신문을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인공지능 AI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뭔지는 알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서, 그죠? 딥러닝을 해서 이제 자기가 판단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AI가 딥러닝하는,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그 데이터가 결국 인간, 우리의 데이터 아니에요? 우리의 데이터를 단지 우리는 막 10년, 20년 걸려서 공부해야지 알 거를 그냥 딥러닝 하는 AI는 2-3시간 만에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그렇게 나온 AI의 답이 결국 누구의 답이에요? 우리 답이에요. 그냥 인간이 옛날 답하던 거랑 똑같은 답이에요.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 그리고 편향적이에요.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잘못하면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죠? 인간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20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박사를 받으면 인간사회에서 이 박사님 해가면서 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폼 좀 잡으면서 살아요. AI는 어떻습니까? AI는 10년, 20년 안 걸려요. 한 일주일만 하면 박사학위 논문 말듯이 머릿속에 공부 다 끝났어요. 단지 속도만 빨라졌다 뿐이지 결국 아웃풋, 나오는 답은 지금 우리가 했던 답과 똑같은 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 AI를 맹신하고 그 답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게 오류투성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문화가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물론 본능에 조금 도덕적인 게, 윤리적인 게 조금 끼어갖고 조금 멋있게 살라고는 하죠. 그래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시반 따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죠? 빅데이터 보면서 또는 인공지능 보면서 느꼈어요.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 그 데이터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면 그 답만 내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 가족들, 내 살아온 그 가문의 어떤 그 흐름만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답도 우리 아버지가 나온 답과 그 유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 그걸 옳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공정한 게 나와야 되는데 공정한 게 뭐냐는 거예요. 공정한 거. 그 공정한 게 저는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느 책에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한 곳은 없어요. 빅데이터가 공부를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공부 안 되면 결국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 우리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왔던 그분들, 그 맨 처음 초대교회에 그 힘들었던 그들이 계속 이어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그게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옛날 게 하나도 없어지고 이쪽에 요 데이터나 아니 여기서 나오는 이 아웃풋이나 예수쟁이가 나오는 아웃풋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 아웃풋이나 답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어떤 면에서 이쪽 답이 더 악해요. 저쪽보다 악하다니까. 저는 이 문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다행히 뭔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고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내 걸로 만드는 게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온 인생, 삶의 결과치도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내 거기 때문에 아까 포도원 품꾼 비유로 다시 가면 못 준다는 거잖아. 내가 아침부터 이러는데 내가 다 받아야지. 정의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인데 그 새로운 길은 아마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시 돌아갈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당하겠죠. 자, 20절 한번 가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자, 당신의 한 문화예요. 이걸로 쓴 게 아니라 산 게 아니라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대요. 뭔 뜻일까요? 왜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을까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예수쟁이가 됐는데 예수의 가치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자꾸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는데 내가 예수의 가치로 그걸 하다가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숨겨놓고 그냥 그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취한 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 노골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쟁이이긴 하지만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예수쟁이로 사회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내가 경쟁을 하는데 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그들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오판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기 지금 문장 표현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풀면 이런 뜻입니다. 풀면 김종인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맡긴 게 너가 실력이 뛰어나서 맡긴 게 아니야.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문화를 준 거야. 근데 너는 이 문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물질이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한테 한 문화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장사해서 두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 수는 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숨겨놓고 주인을 오판한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문화 준 거를 너는 지금 오해했다는 거야. 그게 물질로 봤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너가 가치를 잃은 걸 가지고 살으라는 뜻으로 준 거지. 만약에 이 문화가 물질이었다면 내가 너한테 왜 줘? 은행에다 맡겨놓고 내가 저쪽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불어가지고 돈이 이만큼 돼 있을 건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한 문화 줬겠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한 문화를 주셨거든요. 예수를 주셨어요. 넌 나를 살아봐. 영생이야. 내 생명은. 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 때는 그 영생을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니까 우리는 적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뭐를 해도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지. 오해 중에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화를 줬다는 의미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내 문화가 그거였다면, 이게 돈이었다면 내가 너한테 미쳤다고 주고 가냐. 그냥 내가 은행에다 맡겨놓고 갔지. 맡겨놓고 갔으면 그게 이자가 붙어갖고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얼마나 많이 불었겠어? 내가 바보야? 근데 왜 내가 너를 문화를 줬겠어?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문화는 가치입니다. 가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비교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이 있었다. 자주 얘기하죠. 상도라는 최인호 선생이 글로 옮겼던 임상옥. 임상옥은 의주 사람입니다. 의주. 의주니까 국경이죠. 중국과 왔다 하는 국경이 의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주의 상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무역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주 상인들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면 그거를 개성상인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개성상인들이 전국 팔도에 유통을 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과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만상, 그걸 의주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한 것을 유통시키는 상인들이 개성상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인 중에 한 사람이 임상옥이거든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입니다. 1800년 초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 200년 전 이 나라의 의주라고 하는 곳에 그 장사를 잘하는 그 유명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상옥의 아버지도 만상, 상인 출신인데, 여러분 그 시대의 상인은 누군지 아시죠? 계급으로 위에가 뭐예요? 사, 그 다음이 농, 그 다음이 공, 그 다음이 상. 가장 밑에잖아요. 사농공상이잖아. 선비, 그 다음에 농업,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이 마지막 상인. 가장 밑에 층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위로 올라가야지. 누구든 그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옥 아버지는 역관 시험을 계속 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역관은 통역관이거든요. 통역관은 중국 그 사신들이 갈 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통역하러. 근데 중요한 것은 통역하는 역관이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수입, 수출, 무역을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역관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역관을 도전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관에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 아들 임상옥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만상으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스토리를 써놓은 게 그 최인호 선생이 쓴 상도라는 책이죠. 그 상도라는 책에도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자, 임상옥이 빈민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임상옥이 40대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을 너무 벌다가 보니까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자기 집 지어놓은 99칸 집을 다 부시고 갔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청민이 양반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셨대요. 거기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임상옥 나이 40 이후에는 빈민구제, 그러니까 자기 벌어놓은 돈으로 빈민들 도와주는 거에 전력을 했다는,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랬더니 1832년에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뭔가 줘야 된다 국가에서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상인 출신 임상옥을 곽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군수로 보냅니다. 출세한 거죠. 완전히 이제 군수가 돼요. 천거에 의해서, 과거 시험이 아니라 천거에 의해서 구제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 곽산 군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집 사랑방에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돈 많은 부자인지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지금 구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 요거 좀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상인, 장사꾼들이 그 임상옥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대인 어른,
우리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장사를 해서 갚겠습니다.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임상옥이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세 사람에게 각각 한 양씩을 줬대요. 한 양. 한 양은 10푼입니다. 한 푼, 두 푼 할 때 이 10푼, 10개가 한 양이에요. 그 한 양을 세 사람에게 한 양씩 주면서 앞으로 시간을 5일 드립니다. 5일을 드릴 테니까 이 한 양을 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닷새 뒤에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단해서 당신들에게 얼마를 빌려줄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함경도 사람이 5일 뒤에 한 양을 가지고 갔는데 5푼을 남겨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5푼을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한 양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집. 그 집을 사서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가서 하루에 한 클렛씩 팔아서 5클렛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푼씩 남겨서 5푼의 이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 양을 가지고 가서 5푼 벌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임상옥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냥을 빌려줬대요. 100냥을. 그 다음에 평안도 장사꾼이 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왔는가 하면 한 양을 가지고 왔는데 한 양을 남겨온 거예요. 배를 남겨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한 양으로 가지고 나가서 문바라는 문창호지, 화선지라고 그래도 창호지하고 대나무를 샀습니다. 그걸로 연을 만들었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샘이 치니까 아이들이 연 날리게 하는 시점이 되어서 아마 장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을 5개 만들어서 5일 동안 팔았더니 한 양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양을 가져가서 한 양, 2냥을 갖고 온 거예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200냥 빌려드리겠습니다. 200냥 빌려드렸대. 세 번째 사람은 황해도 사람인데요. 와갖고는 그냥 막 몰골이 돼서 와갖고는 10냥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양으로 뭔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서 한 양 받아 갖고 나가다가 주막에서 9푼어치 술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한 푼으로 글 쓰는 그 화선지라고 그러나? 네. 화선지 종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벼루하고 먹을 빌려가지고 그 화선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뭘 썼냐 하면 군수에게, 그러니까 시장에게 청원서를 올렸대요.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시장님께서,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님이 10냥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상옥이 그 10냥을 가져온 황해도 그분에게 1000냥을 빌려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서 5푼 벌어온 저 사람한테는 100냥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연 만들어서 파는 사람한테는 200냥 주고, 이 사람 실컷 놀다가 그렇게 해갖고 어찌 보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한테 1000냥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임상옥이 딱 기준을 정하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농사꾼이 맞습니다. 농사는 지인만큼 없기 때문이지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상장사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그건 왜 200냥을 빌려줬습니까? 그 사람은 시세를 볼 줄 압니다. 판세를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지금이 세밑 입장이니까 연 날릴 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연을 만들면 분명히 장사가 된다. 읽을 줄을 아는데 저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바로 눈앞의 것만 읽을 줄 알지 그 상업으로 성공하면 한 번 성공하고 그 다음은 다 실패입니다. 멀리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마지막 사람은 사기꾼 같은데 그 사람에겐 1000냥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한 양으로 어떻게든 번다, 어떻게 벌까 여기에 초점 줬지만 그 사람은 돈을 뭐라고 그러죠? 좀 무시했다고 그러나?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집착하지 않고 머리를 써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양을 줬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모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100냥을 받아갔던 그 사람은 대장간을 열어가지고 그 대장간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자하고 원금을 내놓고 돌아갔고요. 두 번째 200냥을 받아갖고 간 사람은 자기는 그 200냥을 갖고 바닷가, 해안가를 돌면서 소금과 그너물을 사가지고 또 미역 같은 걸 사가지고 내륙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팔았더니 장사가 잘 됐대. 거기서 받은 그 돈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뭐 고사리처럼 이 산에서 나오는 그거를 해가지고 팔았더니 1년 사이에 전빵을, 가게를 5개나 냈습니다. 모든 게 대인 덕분입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세 번째 1000냥을 받아갖고 간 사람은 완전히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 1000냥을 가지고 평양에를 갔지요. 갔는데 그 평양에 유곽에서 기생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기생한테 빠져서 다 바쳤습니다. 마지막 그 기생이 나한테 5냥을 노잣돈 하라고 줘서 그 5냥 갖고 지금 다시 온 겁니다. 임상옥이 그럼 어떻게 갚을 건가요? 그랬더니 뭐 저를 모심시키든 뭐든 하든 내가 품앗이를 해서 그걸 갚겠습니다. 그럼 뭐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진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준다면 진짜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이 그 사람에게 다시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2000냥을 빌려줬대요. 사람들은 쏘갔다, 사기꾼한테 당했다,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자,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4년이 지나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안 와요. 사람들은 그 똑똑한 임상옥이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6년 차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한테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달구지 10마리, 그러니까 소가 끄는 달구지 10개,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달구지마다 일꾼 1명씩 10명 해서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임상옥이 그것까지 해뒀대잖아요. 그랬더니 열흘 뒤에 그 사람이 그 달구지에 인삼을 가득 싣고 10구루마에 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져서 10만 냥. 그래서 임상옥이 5만 냥씩 논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 주인은 무조건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겁나가지고 아예 싸놓고 있었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임상옥 얘기에서 보면 임상옥은 그 사기꾼 같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지금 시쳇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맞은 거 아니에요? 5만 냥을 자기 몫으로 받았으니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옥 자신이 돈을 벌어본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다는 거, 세상을 산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머리를 써야 된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냥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 놓고 하나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약간 터가지고 바로 눈앞에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느끼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생각했다는 말 아십니까? 이 돈을 갖고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임상옥의 2000냥을 받았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 기생집에. 그 기생집과 놀다가 보니까 1년을 돌았더니 천냥을 다 까먹었어요. 이제 천냥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때 정신이 들었답니다. 이걸로 뭘 하지? 자, 그 중에 100냥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인삼씨를 샀대요. 그게 100냥의 3말. 그래서 그 3말의 인삼씨를 싸가지고 태백산에 걸었어. 태백산. 사람들이 그 살지 않는 태백산 뒷면 응달진 곳에 가서 그냥 다 뿌려놓고 온 거예요. 6년 지나면 그 중에 몇 개는 살겠지. 그리고 와가지고 그 주막에 그 기생하고 둘이 주막을 열어서 5년, 6년을 버틴 거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6년이 됐겠네. 이제 자랐을겠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캐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무조건 뭐 다른 쪽으로 듣지 말고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성실히만 하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저 밑세대. 우리 때로 따지면 장로님 정도 세대? 그 정도 세대들은 진짜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이제 한 세대가 넘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보여야 됐어요. 그래도 똑똑하고 바로 눈앞의 시세라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나이가 많으시든 젊든 지금이 어떻다는 건 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머리만 먹고 살죠. 그죠? 지금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기꾼 아니에요? 한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칼럼 중에 하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 셀트놀이라는 제약회사를 만든다. 뭐 세포, 뭐 줄기세포 뭘 만든다.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와 셀트리온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은퇴하자마자 자기는 다시 벤처기업을 시작하겠다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시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야. 임상옥은 200년 전에 그 시야를 바라본 거예요. 뭔 뜻이에요? 지금은 사, 농, 공, 상이지만 이 상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머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머리가 들어가야 된다. 머리가 들어가면 산이 뒤집을 수 있다. 자, 임상옥의 예측대로 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최고 위에가 뭡니까? 최고 위에가 뭐예요? 사예요? 산이잖아, 산. 이유 불문. 그 다음이 공. 그 다음이 사. 그 다음이 농. 200년 만에 이 판은 뒤집어졌습니다. 임상옥이 200년 전의 미래를 봤던 그 예측 그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아시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여는 족족 처음 열었던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대기업들, 그 기업들이 새롭게 작은 새끼리 생기는 걸 다 잡아버린 자기가. 그래서 다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주인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문화, 정신의 가치를 갖고 똑바로 하면 그거는 최고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다 먹어치운 이 거대 공룡이 그 주인이 이 머릿속 생각이 가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으로 빠지는 순간 이 세상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이 본문을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한 문화를 숨겨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의 이 가치를 이거를 살리려면 직장 나가서 맨날 왕따 당해.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 기회가 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의 그 촌구석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군중 걸으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들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진짜 소수밖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이 다 망해졌어요. 결국 최후의 성전은 예수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파가 살아난 거죠. 그 살아났던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누가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도자기에 싸놓고 수건에 싸놓고 그냥 숨겨놨습니다. 이 세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거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추측컨대 누가 공동체 이 글을 처음 읽었었던 그 누가 공동체 식구들은 마음속에 힘이 불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지? 내가 열무라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던 그들에 의해 2000년 동안 이 예수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숨겨만 놓고 자기 사는 데만 치중했다면 그 예수는 도중에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열문화를 남겨야 되겠다. 그 마음속 다짐으로, 그 희망으로 그것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에 의해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 의해 다시 예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열문화 아니라 백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년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냐? 절망밖에 없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러던 시기에 브란노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 다짐으로 내가 열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군중이 아닙니다. 나는 숨겨놓고 군중처럼 살아왔던 그가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이 예수의 가치로 새롭게 그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께서 그 갈릴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이익이 되는 병자를 고쳐준다거나 밥을 먹여준다거나 그럴 때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 군중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소수의 인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 예수님을 보면서 여리고에서 마음속으로 잘마다 새겼을 것입니다. 밤마다 이렇게 새겼겠죠.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 그 새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어쩌면 그 흥분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답답함을 호소해서 오늘의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도 끝나고 사두개인도 끝나고 에세네파도 끝나고 열심당도 끝나고 예루살렘이 모두 파괴된 이후에 나온 글이라는 생각.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이후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2021년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한 문화로 그 한 문화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문화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 그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빼먹었다. 그냥 해. 그거 돼. 자,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고생이 많았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사는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정 한 문화를 받고 그 한 문화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줌으로 인해 내 삶이 내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신 그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